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안개가 끼었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구름이 끼었다가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일러주시기 위한 이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했죠.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이 사람을 지하 감옥에 그냥 쳐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감옥에 지하 독방에 홀로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명상하게 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건 불가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목을 쳐서 사형에 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자 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은 죽음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좋은 대안을 내보세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상에 그냥 풀어놔서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리소스톰이 가장 분행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러한 정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 죄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는 미끄러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미끄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면 빚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흠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로서 탕감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역을 빗맞추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화를 쏘게 되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중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선을 넘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정말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라든지 올바른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차가 내일을 딱 달릴 때는 곱게 달릴 수가 있지만 내일을 탈선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탈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또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그 역할극이라고 정말 간단한 노션과 대화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의 그 역할극의 제목은 나는 안 믿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제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역할극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정답게 지내고 있는 곳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가지고 놀고 있는 거, 공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나요? 그랬더니 네가 조금 전에 너희에게서 하나씩 뽑아낸 죄를 가지고 똘똘 공처럼 묶어서 그걸 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죄 같은 거 압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새끼를 꾸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새끼를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에게서 뽑아낸 죄로 통통한 동아줄을 꾸고 있는 것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우리는 죄로 동아줄을 꾼다는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모두 안 믿는다고 한호성을 치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자기가 꼬았던 죄로 꼬았던 동아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는 것입니다. 자, 삥삥 둘러가면서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너희를 죄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 것 중이야. 그랬더니 모두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어디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고 가는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안 끌려가려고 와구성 치지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니? 그랬더니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동아줄을 끄고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린 지옥 같은 거 압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이 사람들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역할극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서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만 보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 어떻게 보면 6,000년 동안 자 우리 옛날에 골로였죠. 난로였죠. 이 난로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난로가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6,000년 동안 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가 뭐 태양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냥 빛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6,000년이 넘도록 질량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이러면 불에 타버리면 질량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6,00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이 태양을 본다든지 그리고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삼각형이 그 내각이 틀리다는 거죠. 정말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된 이 우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근데 태양을 보고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바닷물도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 만조 때는 이 천정만큼 높아졌다가 썰물이 되면 이 바닥처럼 낮아집니다. 2m 50 정도의 물길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볼 때 그냥 물이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전 지구를 물들이 빙글빙글 돌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돌도록 그래서 이 지구가 항상 새롭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럴 수 있도록 공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계속 순환이 됩니다. 예. 땅속으로 들어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바다로 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지구는 정말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지구인 거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커다란 것만 봐도 그렇고 아주 작은 셰프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개와 같이 그냥 하늘에 있다가 곧장 흘러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구름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인공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기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미스터 메모리라는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본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그러한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거나 논문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잊어먹어 버리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는다는 것은 곧 정신병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 잊어먹어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방 이목에 콩나물을 키웠는데 콩나물 빨리 자라라고 3일 동안 물속에다 퐁덩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어터져서 썩어버리고 말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저장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튼튼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논문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알아야 될 논문 수업이라도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리십시오. 자, 콩나물이 물을 흠뻑 받아먹고 모두 다 밑으로 쏟아버려도 그 다음에 콩나물은 싱싱하게 자라듯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정말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미 튼튼한 콩나물과 같이 쓸모있는 콩나물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담을 한다면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터 메모리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말년에 5분 전에 들은 얘기와 5개월 전에 들은 얘기와 5년 전에 들은 얘기와 50년 전까지 들은 얘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용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 전에 들은 건지 5년 전에 들은 건지 5개월 전에 들은 건지 5일 전에 들은 건지 5시간 전에 들은 건지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들었는지 구분을 못하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의 기억이 잊혀지기를, 망각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뭐냐 그러면 나는 좀 잊어먹지 않았으면 이거 배운 거 정말 잊어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소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미스터 메모리라는 사람은 좀 내가 들은 거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모두 좀 잊어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쌓아둔 물건은 쓰레기가 됩니다.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됩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절하게 잊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가 상담에서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고통이 되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완곡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그러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총이 있는데 이 총으로 그냥 설교 시간에 쏴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설교 강대상에 방탄유리로 총을 쏴도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방탄유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쏘지 않고 설교하러 들어오는 목사님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한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총에 맞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도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커다란 교회를 정말 만들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게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일본 정부에서 강요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굶겨놓고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나무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걷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신사참배만 하면 그 진수성찬을, 신사참배 한 번 하고 절 한 번 하고 그 진수성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굶어서 정말 그 진수성찬을 보면서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못 위를 걸어갈 거냐, 아니면 고개를 한번 숙일 거냐. 고개를 한번 숙이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못 위를 걸어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라고 느껴지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먹지 않고 죽어버리겠다, 머리를 걸어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죄악을 이기는 것이라면 이런 고통점, 이런 정말 어려움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일본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독살해서 죽이고 말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의 증거를 없애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 용량은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아 때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의 모든 죄악을 아예 동영상처럼 생생하게 모두 다 천국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죄악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냥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공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의 길, 아까 제가 죄의 용어의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잽싸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비쳤을 때 그 빛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곧장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도, 바른 길, 그곳을 정말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가 버린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곧장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탈선한다는 것이 선을 넘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차가 레일을 달리다가 탈선을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깨닫고 곧장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넓은 문은 뭡니까? 죄악으로,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는 그 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을 걷고,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적고 가기가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지나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좁은 문은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을 통해서,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